자, 어,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말씀들 당연히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지난 시간 누가 왕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언뜻 생각이 나죠.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딱 얘기만 하면 그 말씀 딱 하면 그 정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냐 그 말씀 드렸고 정의와 공의 그래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못하는지 또 제가 설명드렸고요. 성경김이 아닌 여호야김 기억나시죠? 네, 어릴 때부터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습관, 그것들 우리가 또 습관이란 얘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의 목자는 왕을 보내주시는 분이 진짜 목자죠. 목자를 폐하고 새로운 목자들을 세워서 궁극적으로는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분, 그 여호와가 진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 23장 몇 절? 5절. 그 정도 버리면 상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예언할 때 예레미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랑이다, 은혜다, 그죠? 그 큰 사랑이다, 뭐 하나님의 사랑이다. 교회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그분은 곧 하나님의 의, 곧 우리의 공이다. 그죠?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로 봐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한쪽으로만 알고 진짜 중요한 그 의, 그 공의, 공의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그런 메시지를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그래서 이제 목자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목자들이 흩어지게 하는 목자, 그죠? 막 놀래게 하는 목자, 그렇죠?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 목자들 얘기를 쭉 하는데 오늘 목자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목자들이죠. 왕도 목자일 수 있지만, 그죠? 진짜 목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전하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바로 선지자와 그 제사장인데 오늘 그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성모독이 뭔지 그래서 정말 오늘날 말씀을 맡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신성모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사악함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고 우리가 가증하다 구약에 많이 나오죠. 가증하다, 가증한 일을 했다. 그리고 또 사악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악하다, 사악한 게 뭘까요? 그죠? 뭐 우매한 거 이거는 뭐 알겠는데 우매함과 가증함과 사악함 이런 것들이 바로 선지자들이 주로 하고 즉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 이 사악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래야지 되고 특별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역자들은 오늘 그 사악함이라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정말 사역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악한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사역을 했고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고 그들의 죄목이 뭐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히 선지자들에 대한 그래서 두 종류의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우매한 선지자고요. 또 하나는 사악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는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고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인데 근데 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더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악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가증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거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말이냐면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그 예레미야는 지금 선지자죠. 자기가 선지자죠. 그런데 자기가 선지자인데 뭐예요?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죠.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날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그 시대의 사역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그 시대 사역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그 시대의 목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된 사람이든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부른 선지자가 아니어도 문제인 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도 더 문제고요. 그죠?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딱 들었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몸의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내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고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아. 그러니까 뭔가 그냥 완전 정신이 없고 완전 공포에 질리고, 그죠? 공포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뭐가 막 포도주에 잠긴 사람처럼 막 의식이 없고 뭐가 잡힌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이 예레미야는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낀 것 같아요. 사로잡힌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받고 있는, 지금 들은 그 메시지는 자기 같은 선지자들 메시지예요. 근데 그걸 듣고 완전히 뼈가 흔들릴 것 같은, 완전히 그냥 막 정신이 막 없는 뭐가 잡힌 사람처럼, 그래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히. 왜 그럴까요? 그 자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들으면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각성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선지자의 일을 잘못했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바르게 하는 선지자일지라도 그런 선지자에 대한 평가를 들으면 완전히 뼈가 떨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여러분 온전하게 바르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못해 먹겠다 그러고 생일 저주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죠. 나 이거 안 한다 그러고, 그죠? 그런데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딱 들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선지자 잘못했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니까 마치 이게 누구의 메시지로 들렸을까요? 자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여기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에는 누굴까요?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개혁주의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미래 일을 맞추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예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가 뭐다? 예언인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서, 그죠? 이거 보면서 제가 받았겠죠, 말씀을요. 그죠? 그 받아서 제가 전달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 어떤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죠? 그 나비라는, 선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걸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지금도 제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전하는데, 여기서 제가 굳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어왔는데 이걸 내 의도대로, 내 동기대로, 내 목적대로, 내 이익대로, 내 탐욕대로, 내 욕심대로 굽어서 얘기한다면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100% 자신이 없더라고요. 백성들을 그릇 인도하고, 제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제 연약함과 제 부족함으로 그 성도들을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서 사악함이라는 게 누구에게도 해당이 돼요?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여러분 이 선지자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렇게 뼈가 흔들릴 정도로, 그죠? 이게 막 뭐에 잡힌 것처럼 이렇게 이런 느낌을 갖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결국은 내가 사악한 자고, 나도 결국은 내가 가증한 자구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범죄했고,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정도의, 여기 이 사람들은요, 이 자기가 그 목회하는 그 현장을 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제가 여기를 다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진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떳떳할 수 있겠는가. 그런 주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서 더욱더 바르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공포 가운데 사로잡혔던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인데 막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광야의 초장들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땅에 가득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여기까지 빵 하고 끊어줘야 돼요. 문맥이. 그러면 선지자와 이 땅에 그 악인들이 득식을 거리고 그 가늠하는 자들이 득식을 거리고 뭔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뒤에 내용에 보면 이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지자가 있는데 이 땅에 그 악인들이, 그렇게 힘을 잘못 정직하게 쓰는 그런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선지자가 있는데, 제사장이 있는데 그 땅에 그런 악인들이 가득하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관계가 있죠. 그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아래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분명히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있으면요,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선지자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대통령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검찰총장을, 대통령을 세워줬는데 여기다 이렇게 왕자 세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때 누가 필요한 거야? 그때 천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 누가 그렇지, 이동복 목사가 필요한 거지. 그때 그 나를 불렀으면 그 감옥에 안 갔을 텐데. 그 내가 딱 해가지고, 왕이시여, 큰일 납니다. 박근혜 몰라요? 박근혜 어떻게 됐는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좀 가까이 좀 하시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지자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미련하고, 사람은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다가도 엄한 대로 빠지기를 잘해요. 왜? 짧아요. 몰라요. 주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뭐 이렇게 주시면 읽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김진호 목사님이 사인해서 성경 보냈다는데 뭐 읽으면 아나요? 해석이 안 되는데? 몰라요. 성경도 여기 주셨는데 이 뜻을 잘 모르는데 무슨 그리고 내 모습 내가 아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심히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도 내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있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이 있어. 이때 나타나서 네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있으면 백성들이 잘못된, 그래서 찾고, 뭐 이제 내일 본문에는 여호와의 회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을 점검하고, 제가 어찌하오리까?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꾸 점검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을 해도 우리들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내 모습을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습관 잘 몰랐죠?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때 선지자가 필요한데,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정말 어떻게 했길래 그 땅에 이런 악인들이 득식을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그 땅에 악인들이 가득한 것과는 같이 연관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었는지, 선지자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아랫부분부터 쭉 나오겠죠? 봅시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시죠? 선지자와 제사장 나오죠? 다 뭐하다? 사악한 자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뭐를 발견했다? 악을 발견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바깥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조차도 뭐를 발견했다? 사악함을 발견했다. 사악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사악이라는 건 그냥 막 악함이 아주 그냥 더 심한 막 천년 마귀 같은 그거, 막 진짜 완전히 사악한, 막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죠? 막 악도 보통 악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사악한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셨죠? 그죠? 그래서 누구는 어떤 사람이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숭악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저 숭악한 년 막 이러면서, 악이 아니라 아주 그냥 숭악해. 숭악한 게 아니라 그냥 사악한 게,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원어가 하메프예요. 신성을 더럽히고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주로 누가 하냐면요, 주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사악하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하네프, 신성을 모독하니까 신성을 모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종들이죠. 그리고 집은 여호와의 성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명예, 안호,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어떤 의, 그것 따라 그 종들은 그 말씀 따라 그 뜻 따라 그걸 그렇게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역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은 거룩한 말씀 때문에 내가 공포에 시달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는 거룩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정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정의와 공의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이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하면서 어떤 그들이 행하는 그 악을 옳다고 하고 그 악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왔단 말이에요. 뭐를 이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이런 걸 사악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돌이키시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정직하게 딱 던지면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내 잘못을 알고 돌이키죠. 그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옳은 길로 걷게 되죠. 그게 바로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악한 짓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거룩한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악을 멈추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게 아니라 더 악을 저지르게 만들어 버린 거죠. 요런 죄를 뭐라 그러냐면 사악한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성모독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서 오히려 악을 더 짓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더 악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제주도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제주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악을 더 지을 수 있도록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주가 좋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듣고 또 담력을 얻어서 악을 또 더 저지르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정말 제주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능이 성전의 기능이 주의 종들의 기능이 이거는 완전히 무너져도 완전히 다 무너졌고 온통 거짓과 그죠?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완전히 그 성전을 그 사람을 완전히 다 지배해서 이거는 거짓도 이런 거짓이 없는 그죠? 완전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버린 그렇게 되지 않고선 이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들이. 자, 내 집에서 악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지금 어두워요. 여러분, 어두운 것 자체도 지금 심각한 문제죠. 못 가죠. 어두운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길을 못 찾잖아. 근데 어두운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깜깜하게 어두워요. 그런데 이게 다 빙판길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가 진 다 빙판길인 거야. 다 어두워. 거기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빙판인데 이게 또 경사가 지었어. 울퉁불퉁해. 이렇게 가. 그럼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 자빠지죠. 이런 심판의 내용은 왜 나왔냐면요, 바로 이들이 백성에게 했던 거짓된 예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언했던 거짓은 뭐예요? 아주 시커먼 어두운 가운데 그냥 울퉁불퉁 빙판길인 경사인 그런 말을 그 백성들에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심판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서 엎으라. 그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길이 미끄럽고 어두운데 가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해요? 밀어내요. 가는데도 이렇게 막 가까우로 하고 넘어지고 하는데도 가서 빡 하고 또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한 짓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이런 사람이 선지자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에? 길을 만들어주는데 흑암의 길을 만들어주고 막 빙판길, 기울어진 빙판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냥 팍 쳐가지고 옆에 밀어내고 그런 길을 주는 거예요. 그런 길을. 선지자들이, 이때 당시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거 듣고 가면 길이 어두운 데다가 빙판길인 데다가 이렇게 팍 미쳐내는. 그래서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판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벌하는 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두 종류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첫 번째는 사마리아 선지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선지자들이죠. 이렇게. 그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매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부적당한, 불미스러운, 꼴사나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데 누구를 의지해서 예언을 해요?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하는 거, 이게 완전히 그냥 아이고 저 꼴사납네 저거. 아이고 저게 무슨 선지자냐 저게. 아니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을 하고 그 사람은 멋지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거 멋지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 정말 꼴사나운 거야. 그걸 볼 때 꼴사나운 거예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 우매하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꼴사나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합시다. 강사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1시간이나 40분 동안 말씀하는 가운데 성경 본문을 오늘 집에 가서 조사해 보세요. 성경 본문을 제대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강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봐요. 뭔 줄 알아요? 다 뭔 줄 알아요? 다 인간의 말로 설득하는 걸, 설득. 아이들을 설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를 하나님은 놓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불편해. 뭐 이런 거. 듣기는 좋지. 실제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가 그렇게 잠깐 설교하는 걸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듣기는 좋아요. 날 사랑한다니까 좋지요. 그런데 인간의 설득이잖아요. 그 사람 얘기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말씀을 해석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해석하면 돼. 해석 안 합니다.
강사의 구수한 입담과 그리고 위트와 그리고 웃기는 재미와 그런 것들이 한번 제 말이 거짓말인지 그 했던 강사의 집회가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본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어떻게 먹였는지, 이게 이 성경 해석이 몇 분이고 인간의 말이 몇 분이고 예화가 몇 분이고 말장난이 몇 분인지 조사를 해보라니까. 내일 본문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런 본문에서 네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달린다. 이게 내일 본문에 나올 겁니다. 우매함.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를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설득을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달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무슨 설교가 되는 거예요? 우매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뭐를 의지하고 설교했어요?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이 누구야? 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죠? 왜 네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 네가 바알인데 왜 네 마음에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애들을 설득을 해?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나오는 아무리 최고의 지혜일지라도 그것은 우매함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가장 지혜로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평상시 묵상한 사람이 늘 주의 뜻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해서 자기가 순종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캐낸 그 보화를, 성경의 보화를, 얘들아 봐봐, 성경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사악함이라는 게 뭔지 알아? 사악함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 본문에 입각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설득이 있어요? 전 인간적인 설득이 없어요. 왜? 본문 띄워요. 본문 띄우세요. 인간적인 설득이 없어요. 내 원고는 성경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설득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나는 그대로 잘 설명을 할 뿐인 거예요. 1700년도에 예화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예화가 있습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이 우매한 일들에도 내가 설명한 것 뿐인 거예요. 저도 유혹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간증거리가 여러분 한둘이에요. 얘기하려면 한둘이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일어나지도 못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게 어디 한둘이에요? 그거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철저하게 입단속시키셨어요. 그런 거 얘기해봤자 그건 생명 없는 씨앗이다. 네 안에 두 가지의 씨앗이 있어. 생명 있는 씨앗이 있고 생명이 없는 씨앗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막 놀라운 일들, 말씀을 좀 믿으라고 설득을 시키려고 내가 그런 얘기했더니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걸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해석을 여러분이 제대로 들을 때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매함이 뭔지 아시겠어요? 왜 바알을 의지해서 자꾸 설교를 해요? 왜 자꾸 자기 말을 해요? 왜 자꾸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걸로 애들을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은 그 순간에는 설득이 됐을지는 몰라도 그 아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그리고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모습, 딱 3일 내지 일주일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내 안에 있는 왕을 죽이는 이 훈련들을 한 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2박 3일 수련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 해석할 수 있으면 항아리에다가 그 물을 채운다고 했을 때 얼마나, 요한복음 다 알면 얼마나 채워질 것 같아요? 항아리에 한번 채워봐요. 3분의 1, 3분의 2 아귀. 요한복음 하나 깨달으면 항아리에 물을 얼마나 담은 것 같아요? 저 밑바닥에 좀 찰랑찰랑한 것밖에 안 되죠. 그죠?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채워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데 뭐가 된 게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몰라요. 그리고 보내지 않았어도 열심히 달리고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열심히. 오늘 보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브랜딩 해야 된다고. 브랜딩 해야 된다고. 교회 브랜딩 하는 교회. 그리고 막 로고 만들고 막. 그래서 막 그냥 옷도 티셔츠도 브랜딩한 티셔츠 딱 찍어서 만들고 그냥. 우리도 그 에코백 하나 좀 만들어 보자. 이제는 전도가 안 되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우리 교회의 브랜드는 뭡니까? 조은박교회 브랜드는. 우리 교회 브랜드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 아, 온 성도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면 다 거기에 엎드리는 그런 성도. 그게 바로 우리 교회 브랜드예요. 명품이죠, 명품. 아무나 살 수 있겠어요? 겁나서 못 오죠. 자, 그래서 우매함이라는 거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선지자는, 근데 이게 좀 사마리아가 좀 원래도 믿음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사마리아가 원래는 좀 더 믿음이 없고 막 헷갈리고 얘네들은 좀 금송아지 섬기고 이랬던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마리아 선지자들은요, 우매하는데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유다의 그 말씀은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다 또 유다 지파고 너무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요, 더 시커매진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시커매질 수 있다. 왜? 말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자, 그럼 가증한 일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런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 전해서 완전히 회개시키고, 그죠? 이런 자는 끊어내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들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죠. 맞죠? 이런 자들은 선지자들이 가차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끊어버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바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걸 주님은 뭐랄까 어떻게 보시냐면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는 것도 모르시죠? 어떻게 가증스러워? 가증스러운 것. 좀 느낌이 안 오지? 치가 떨리도록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가 떨리듯 몹시 싫어하는 건 뭐예요? 바로 죄인을 오히려 격려하고 죄인을 더 위로하고 이 악인을 더 위로하고 축복해서 그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가 여전히 그 죄를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요게 뭐예요? 요게 주께서 정말 가증스럽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하나 또 던지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메디테이터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선지자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간음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왜?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거짓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묵상하면서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해 보신 분 빨리 얘기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면 이거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뭐야? 더 할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부자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요, 평상시 상품권을 잘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잣집이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자 좋아하잖아! 부자면 그 성도 밑에 가서 알람방구 껴야 되잖아! 내 말이 틀려요? 그 사람 직업이 의사잖아, 의사! 그 사람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잖아! 그 사람이 회장님이잖아요! 그런 사람 좋지 않아요? 사역자들? 응? 돈 많이 버는 집사들 안 좋냐고? 거기다 대놓고 당신이 회개하시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11조를 지금 한 달에 1억씩 하는데 당신 똑바로 하시오 할 수 있냐고? 이런 걸 어떻게 보시냐면 가증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역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전도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부잣집이나 신방 다니고 말이야. 나는 사역하면서 많이 봤어요. 이들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그 집에 가서 뭐라고 기도해 주겠어요? 아, 집사님, 사업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철야 들어갔어요, 집사님. 해요, 안 해요?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선지자들은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일평생 살면서요, 이렇게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거렁뱅이지. 어? 차라리 나가서 사역자가 배추 장사를 하는 게 낫지. 어? 거렁뱅이 아니야? 사역자들이 거렁뱅이들이 너무 많아요. 선교사도 거렁뱅이요. 개척교회 사역자도 거렁뱅이요. 다 얻어먹고. 내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할 거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오병이었대. 우리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또 감사하다고 나한테 또 100만 원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에 또 누가 나한테, 누구야? 인삼을 아주 둔득하게 인삼을 주고 6년근 인삼을. 여러분, 저는 뭘로 먹고 살아요? 응? 나는 뭘로 먹고 살아? 내가 지금 사기치고 있나? 나는 뭘로 먹고 사냐고요? 날로 먹고 사나? 날로 먹고 사는 애들은 국회에 있어.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지.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 가르쳐서 먹고 사는 거지. 선지자들은, 사역자들은
예수 가르쳐서 먹고 사는 사람. 예수 가르쳐줘서 신령한 것을 주어서 성도들이 정말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게 하고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어깨춤을 덩실덩실 춤을 출 때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기 아비 같은 사역자가 고맙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비 올려달라 그러면 우리 너무 올리지 맙시다 이래요? 우리 리더들 다 물어봐요. 더 못 드려서 죄송하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역자는 올려달라 그러고 장로님은 안 올려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밥이에요. 사역자들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돈 몇 푼에 그냥 벌벌벌 떨고 돈 몇 푼 주면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채통을 지키라고 사역자들이.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돈은 없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냐? 맞죠? 아니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냐고.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건데. 할렐루야. 듣고 계시죠 아버지? 예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 돈 앞에 비굴하게 살지 마. 응? 예수님 믿고 예수님 먹고 응? 예수님 순종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니까. 내 말 믿으라니까. 이런 가증한 짓은 하지 말아야지. 응?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걸 사악하다. 아니 성도들 그 주머니에서 돈 뜯어내려고 그래 거짓으로 예언하고 그래요. 그리고 꿈꿨다 그러고 당신 지금 딸 하나 있지. 교통사고 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범죄 딸은 번제 반만 하고 당신은 온전한 번제 드리고 너는 500만 원 하고 딸은 250만 원 하고. 저는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한 죄에 대하여 주님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거짓으로 그렇게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속이고 양들을 속이는 것은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 사람이 암에 걸리든 뭘 어떻게든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도 어떻게 해요? 살려주질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사역자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짓은 다 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허물을 용서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엘리 제사장 할 때 우리 이미 배웠죠.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누구한테 용서를 받겠어요?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해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거짓된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잘 듣고 저에 대한 메시지이고요. 자, 그래서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제가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서 이미 전에
벌써 이 유다가 뭐가 됐다고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됐다 그랬죠. 그 저는 그냥 우상 숭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자세히 이걸 보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됐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느 위치에 있었냐면 유다 지파 위치에 있었어요. 사해 그 옆에 있는 게 소돔 고모라 그쪽이잖아요. 그죠? 그 땅이 유다 땅이 된 거예요. 그 땅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고 소돔 족속들 몰아내고 소돔의 왕들 막 전쟁하고 막 그러죠. 가서 몰아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도로 자기들이 몰아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유다 땅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때문에 그랬다. 왜? 그들이 바로잡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결탁을 해서 그 죄 있는 사람들을 더 평안을 얘기를 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악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악을 저지를 수 있도록 뒤에서 뭐예요? 그 모든 안전한 여호와의 그 안전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악보다도 더 심각한 악이 뭐예요? 바로 악을 계속 저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증을 받아주는 바로 그것이 바로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 바로 사악이다 그래요. 악을 더 계속 저지르게 하는 걸 보다 사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뭐냐면 요게 한F, 요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됩니다. 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사악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가증한 것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증한 것도. 그러나 이것만큼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가증스러운 거죠. 그들이 그 백성들에게 먹인 건 뭘까요? 진리가 아니라 쑥을 먹였겠죠. 그들이 백성들에게 먹인 건 뭘까요? 생명수가 아니라 독국물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뭘 마셔야 됩니까? 쑥을 먹고 독국물을 마시게 하겠다. 사람을 어둡게 하고 미끄러지게 하고 밀쳐서 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인생의 그 쓴 쑥을 먹이고 말씀을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않게 말미암아 그 인생의 독국물을 먹게 한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똑같이 이렇게 쑥을 먹이고 독국물을 먹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악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선지자들의 사악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악함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충분히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사악함이라는 게 뭐냐? 그죠? 오늘날 이 주의 종들 이런 얘기 정말 들으면 뜨끔뜨끔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겠죠. 이런 거 목회자들 세미나 가서 이런 거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설교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안 부르실 건 압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사악한 예언을 거룩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예언하여 오히려 더욱더 악을 행하게 하며 돌이킬 수 없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걸 사악함이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악함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사악함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좀 많이 배우셔서 깊숙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대본 들통이나. 왜? 내가 이미 가르쳐 놨거든. 그래서 목사님 사악함. 목사님 사악하시네요. 목사님 그건 아니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죠. 목사님 그건 사악함이시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 66권, 그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도 여기에 순종하고 성도들도 여기에 순종하고, 그죠? 우리가 곁길로 나갔을지라도 다시 뭐 때문에 다시 돌아와? 성경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침밥 묵상. 아침밥 묵상을 정기구독하시고 묵상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가르치는 목사의 바른 길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이고 이 길을 걷게 되실 것이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안의 평안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유튜브 따라가셨다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빙판길이요 밀쳐냄을 당하시고 인생의 쑥을 드시며 인생의 독국물을 마시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마시게 하실 것이니 속히 이 영상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빨리 전화기를 핸드폰을 들으시고 010-9101-9759 우리 천복원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셔서 띠링띠링 정기구독이요 36,000원 하셔서 영생의 길을 발견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